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잠언 16장 1절에서 마지막 33절까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잠언 16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나으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왕의 입술에 있은즉 재판할 때에 그의 입이 그르치지 아니하리라. 공평한 저울과 접시 저울은 여호와의 것이요 주머니 속의 저울추도 다 그가 지으신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것은 왕들이 미워할 바니 이는 그 보좌가 공의로 말미암아 굳게 섬이니라. 의로운 입술은 왕들이 기뻐하는 것이요 정직하게 말하는 자는 그들의 사랑을 입느니라. 왕의 진노는 죽음의 사자들과 같아도 지혜로운 사람은 그것을 쉬게 하리라. 왕의 희색은 생명을 뜻하나니 그의 은택이 늦은 비를 내리는 구름과 같으니라.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얼마나 나은고 명철을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더욱 나으니라. 악을 떠나는 것은 정직한 사람의 대로이니 자기의 길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보존하느니라.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명철하다 일컬음을 받고 입이 선한 자는 남의 학식을 더하게 하느니라. 명철한 자에게는 그 명철이 생명의 샘이 되거니와 미련한 자에게는 그 미련한 것이 징계가 되느니라.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그의 입을 슬기롭게 하고 또 그의 입술에 지식을 더하느니라.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고되게 일하는 자는 식욕으로 말미암아 애쓰나니 이는 그의 입이 자기를 독촉함이니라. 불량한 자는 악을 꾀하나니 그 입술에는 맹렬한 불 같은 것이 있느니라. 패역한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말쟁이는 친한 벗을 이간하느니라. 강포한 사람은 그 이웃을 꾀어 좋지 아니한 길로 인도하느니라. 눈짓을 하는 자는 패역한 일을 도모하며 입술을 닫는 자는 악한 일을 이루느니라.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 공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아멘. 오늘 이 잠언 16장의 말씀은 잠언 말씀 중에도 참 주옥 같은 말씀들이 많이 특별히 나와 있는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잠언 말씀은 어떤 하나의 어떤 단락이 형성이 되어서 그 말씀 전체를 이렇게 쭉 내용적으로 연결이 되어지지 않고 구절 하나하나가 다 이렇게 따로따로 이렇게 마치 모음집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이렇게 함께 읽을 때 특별히 이런 말씀들이 우리에게 주시는 아주 그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렇게 서로 다른 말씀 같은 격언들을 이렇게 쭉 이렇게 읽어 나갈 때에 우리 마음속에 특별히 감동이 오는 그런 구절들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읽으면 괜히 좀 정신이 차려지게 되고
또 그 말씀을 읽으면 마음이 뜨끔할 때가 있는 그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 부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을 비추어주는 거울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말씀을 쭉 읽어 나갈 때 어떤 대목을 읽을 때 내 마음에 감동이 강하게 오거나 또 내 마음에 어떤 뜨끔이 왔을 때 그 부분에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나를 이렇게 비추어주고 또 나를 수술하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내가 좀 주의를 기울여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잠언 말씀에는 비슷비슷한 말씀이 사실은 여러 번 반복이 되어지는데 잠언 말씀을 다 읽을 때에 또 우리들의 심령을 또 말씀이 잘 비추어지고 또 말씀을 읽어 나갈 때에 우리들의 심령들이 치유되고 또 회복되고 또 수술되어져서 또 변화되어지는 그런 은혜 체험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 16장의 많은 말씀 중에서 특별히 제일 처음 부분과 마지막, 다시 말하면 이 잠언의 출발과 마지막 결론과 같은 대목이 똑같은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좀 같이 오늘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에 보시면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과 이렇게 이제 만나기로 약속을 하고 그 사람에게 내가 이런 말을 해야 되겠다 하고 마음 가운데 이렇게 이제 계획을 세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을 딱 이렇게 하고 갔습니다. 그래 당장 그 사람을 만나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내가 원래 말하고자 생각했던 그 말이 안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원래 생각했던 거와는 아주 다른 말이 내 입에서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종종 그런 경험을 여러분께서 하실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이 그런 거라는 거죠. 내 마음의 경영, 다시 말하면 어떤 계획을 세우고 준비를 하고 또 어떤 조정을 하는 이런 부분들이 딱 내 안에 세워져 있는데 그 말의 응답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다. 그러니까 마음은 이랬는데 말은 다른 말이 나와버린 겁니다. 그런데 그 마음과 내 입에서 실제로 나오는 말은 결과입니다. 내 마음 속에 있는 것은 계획이고 그 다음에 말이 입으로 나왔다는 것은 이제 그 일의 결과를 말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에 이 마음과 그 다음에 이 결과 사이에는 그럼 누가 계시는가?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분명히 이런 계획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내 세운 계획이 내 마음의 뜻대로 되지 않고 다른 결과가 나왔을 수도 있다. 그런데 그 사이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것이 오늘 1절 말씀의 의미입니다. 또 여러분 9절 말씀에도 가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여기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운전을 할 때 내가 저기 목표 지점까지 가야 되는데 요즘은 이제 내비게이션으로 다 하지만은 이런 길을 이용을 해야 되겠다. 이런 방법도 있고 저런 방법도 가는 길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내가 이런 길을 가야 되겠다 하고 딱 계획을 세웠어요. 근데 막상 가는 길은 내가 원래 세웠던 그 길로 가지 아니하고 다른 길로 갈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 말인 거죠. 사람이 마음으로 모든 내 삶에 계획을 싹 세웠다 할지라도 실제적으로 그 모든 걸음걸음을 걸어가는 그 과정과 결과는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신다라는 이 잠언의 말씀입니다. 또 심지어 마지막 여러분 33절을 가보시면은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뭐 누구를 선출할 때 제비를 뽑자. 제비를 뽑으면 되는 거예요.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제비를 뽑으면 이제 이미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제비 뽑아서 될 사람은 이미 하나님께서 다 내정을 해놨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선택하면 당연히 되는데 그 모든 것에 대한 작정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라는 것을 오늘 특별히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고 또 모든 결과가 내가 이런 계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결과가 나오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다 주관하고 있다면 나는 경영할 필요도 없고 나는 계획할 필요도 없네,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니까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오늘 말씀은 절대로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자, 오늘 특별히 2절 말씀을 우리가 잘 주의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과 관련해서 2절 말씀에 보면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자, 이 말이 오늘 말씀의 아주 핵심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영을 하지 말아라, 계획을 할 필요도 없겠네, 이거는 굉장히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람직하지 않는 그런 삶의 자세입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할 때에 철저하게 계획하고 철저하게 준비하고 그다음에 그 과정에서도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있어서 제일 무서운 죄악은 게으름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계획도 하지 않고, 심지어 여러분 우리 기독교 역사에도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한때는 이 예정론이라는 것이 당시 그 유럽 기독교를 휩쓴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받을 자와 버림받을 자를 하나님이 이미 다 예정을 해놨다. 그 예정론이 잘못돼서 왜곡이 돼가지고, 예정론은 철저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말씀인데 이것이 왜곡이 되다 보니까 선택된 자와 버린 자를 하나님이 다 예정해놨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전도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선교사 파송이 전혀 없어져 버렸습니다.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택함 받을 자, 버림받을 자를 이미 예정을 했는데 전도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선교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제도권 교회에서는 선교사 파송이 멈춰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도권 교회가 아닌 일반 평신도 선교 단체를 통해서 선교가 다시 일어나게 된 겁니다. 놀라운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이 절대로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계획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경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도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가장 그리스도 앞에서 악한 것은 게으름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되니 성실하게 나가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그 경영을 하고 내 마음이 계획을 하게 될 때에 뭐가 그러면 중요하냐? 2절 말씀인 거예요.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어떤 계획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떤 경영을 해 나갈 때에 오늘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그것을 계획하고 그것을 경영하는 동기를 점검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왜 하려고 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너는 경영하려고 하는데 라고 했을 때 우리는 내 자신의 어떤 일을 하면서도 내 자신을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계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에만 치중을 하려고 하지 그것을 하려고 하는 동기도 내 스스로 알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보기에는 내가 행하고 이런 일을 행하니까 막 사람들이 잘한다 그러고 막 이렇게 하게 되니까 다 자기가 다 잘한 것 같고 깨끗하지만은 그러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그 심령의 중심을 감찰하고 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을 계획하고 경영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에게서 제일 중요한 자세는 동기를 항상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겨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그러니까 네가 계획하고 또 네가 추구하고 네가 경영하고자 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에게 맡겨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맡긴다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네가 여호와께 그것을 다 맡기면 어떻게 하냐?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그 1절에도 보면 경영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오늘 말씀에도 경영이 나오죠. 그러나 히브리 원문에는 단어가 틀려요.
첫 번째 경영은 말 그대로 계획하는 겁니다. 준비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경영은 뭐냐면 의도라는 뜻입니다. 생각, 뭔가를 고안하는, 그러니까 이 생각의 영역의 고안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 너의 행사를 맡겨라. 그 말씀 속에는 어떤 것이 있느냐면 네가 이 일을 계획하고 모든 일을 추진해 가는 데 있어서 네 생각 자체가 하나님의 뜻에 맞는지 네 동기를 점검해라, 그런 말이 되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계획을 할 때 하나님께 맡겨야 되겠다, 하나님께 의탁을 해야 되겠다, 하나님께 이 모든 것을 올려드려야 되겠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막 구합니다. 그것을 맡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첫 번째로 내 삶의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일단 첫 번째 출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이 세상의 논리가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선택을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는 것은 정말로 쉽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선택할 수 있기 위해서는 바로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어떤 믿음? 세상에서는 어떤 삶의 과정을 통해서 내 삶이 이끌어가지고 세상의 일이 진행되든 우리 그리스도인은 성경을 통해서 출발과 과정과 끝이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만 여호와께 맡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세상에서는 이렇게 해야만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어떤 순간에서는 자꾸 세상적인 그런 방법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선택하면서 가는 겁니다. 근데 잘 될 것 같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항상 한계에 부딪히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할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지리라고 말씀을 하시느냐면 그것을 해 나갈 때 철저하게 하나님의 그 뜻을 네가 선택할 수 있느냐, 어떤 일을 계획할 때에 네 마음의 동기가 하나님의 뜻을 그것을 인정을 하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네 동기를 점검하고 그 일들을 해 나갈 수 있느냐, 이거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못하는 겁니다. 반드시 이 일을 선택해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친히 아름답게 이끌어 갈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선한 결과를 이룰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이 험난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선택한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모든 것을 맡겨라, 그 말은 그 일을 계획하고 그 일을 추진해가는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출발과 끝에 모든 열쇠와 주권을 쥐고 있다라고 하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그 내 심령의 중심을 감찰하고 있는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선택을 하는 것이 여호와께 맡긴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분의 방법으로 그분의 역사하심으로 반드시 네가 원하는 그 하나님의 뜻대로 결정한 계획을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어 가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그럼 뭐가 하나님의 뜻이냐,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사실은 뜻이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특별히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여기서 특별히 그 인자와 진리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은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은 긍휼, 사랑을 의미합니다. 진리라는 말은 특별히 변치 않은 사랑, 요 인자와 진리가 이게 한 단어처럼 묶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변치 않은, 변덕스러운 것이 아니라 변치 않은 긍휼, 그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일을 계획하고 어떤 일을 해 나갈 때는 항상 마음의 동기에 있어서 그 막연한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서 얘기를 하기를 항상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일을 하더라도 어떤 일을 추진을 하더라도 항상 마음속에 긍휼한 마음을 늘 품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기본적으로 품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11절 이하에 계속 반복되는 게 뭐냐면 공평한 저울, 이런 표현이 나오죠.
또 12절 하반절에 보면 공의로 말미암아 굳게 서민이라. 18절에 의로운 입술은 왕들이 기뻐하는 것이요 정직하게 말하는 자는 그들의 사랑을 입느니라. 그러니까 두 번째는 뭐냐면 공의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공의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뭐냐? 뭐 정의, 공의. 사실은 그 중심에 딱 들어가 보면 이 말은 정직입니다. 거짓이 없는 거, 정직한 삶, 그것이 공의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어떤 일을 추진하고 해 나갈 때는 이것이 정직하냐 이거를 늘 일단 기본 베이스로 깔고 그 일들을 추진하고 해 나가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아주 기본적인 뜻이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오늘 말씀의 특별히 세 번째를 보면 우리 말씀의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19절에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뜻을 생각할 때 제일 먼저 항상 베이스로 깔아야 되는 게 뭐냐면 겸손이다라는 거예요. 교만하지 말고 겸손이다. 그래서 이러한 큰 뜻, 변치 않은 긍휼의 마음을 내 안에 품고 있는 거. 그 다음에 늘 무슨 일을 하더라도 정직하게,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겸손하게, 이런 하나님의 뜻을 내 심령 속에 깔고 어떤 일을 계획하고 어떤 일을 경영해 나갈 때에 바로 이 하나님의 뜻, 이것을 선택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약속한 대로 이 모든 것들이 세상에서는 잘 안 될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라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내 동기를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가슴에 품고 그것들을 선택하며 나아갈 때 오늘 하나님께서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사실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는 참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뜻과 세상의 뜻,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이 마귀의 유혹, 이 사이에서 치열한 전투를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전투라고 하는 것은 어떨 때는 승리할 때도 있지만 어떨 때는 넘어질 때도 있는 법입니다. 그것이 인간의 사실은 실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의 기초를 세우지 아니하면 우리는 날마다 넘어지게 돼 있습니다. 치열하게 산다라는 것은 뭐냐면 어떤 내가 그 길을 걸어갈 때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승리가 보장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비록 내가 넘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치열하게 버티고 있는 것 정도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생각이 없이, 이런 기준이 없이 그냥 세상의 논리기 때문에 그냥 내 생각 때문에 이렇게 하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선택을 하는 그런 삶과 이것은 아닌데,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하면서 한 번 고민하는 사람과 두 번 고민해 보는 사람과, 그래 내가 이번에 손해본 셈 치고 나는 하나님의 뜻을 한번 선택해 볼란다, 이런 사람하고 절대로 같을 수는 없는 거죠. 하나님에게 내 삶을 맡기고 내 행사를 맡긴다, 그 맡기는 내 동기를, 심령을 감찰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모든 생각들과 경영하는 기본적인 동기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워 나가려고 했을 때 거기에서 역사하시고, 너에게는 길이 없구나. 세상적으로 판단을 했을 때 너한테는 길이 없어. 왜? 이건 어떻게 보면 때로는 세상에서는 어리석게 보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의 뜻을 선택했으니 얘 책임질 것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을 지는 거예요. 이게 처음에는 꼬이는 것 같고 안 되는 것 같아도. 그래서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이 또 가정을 경영하고 내 인생을 경영하고 또 이렇게 살아가는 과정에서 어떤 계획하는 것 속에 혹시라도 이렇게 막혀있는 부분들이 혹이라도 있다라고 한다면 오늘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정말로 이게 왜 안 되지? 될 것 같은데 그리스도인들은 그거 가지고 이거 안 되는 모양이다 이렇게 포기하지 말고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 보면서 다시 한번 동기를 점검하는 거예요. 종기를 점검하고,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가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고 또 이런 생각을 이런 경영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하나님 이 부분에 대해 다시 한번 오늘 말씀 앞에 내가 한번 동기를 점검하겠습니다. 심령을 감찰하는 주님 앞에 동기를 점검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모든 내 인생의 주권과 역사가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걸 나는 믿기에 한번 내 동기를 다시 하나님의 뜻으로 조정을 하고 한번 주님께 의탁을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믿음의 결단을 하고 내 심령과 마음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앞에 오늘 기도로 올려드리며 나갈 때 얘는 이제는 다른 길이 없구나, 얘를 책임질 사람은 나밖에 없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하실 때 주께서 그분의 방법으로 상상할 수 없는 주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어서 그런 경험이 우리 안에 이루어질 때 그것이 전도가 되고 간증이 되고 우리들의 삶에 많은 사람들을 주의 길로 인도하는 또 축복의 통로로서 우리를 쓰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작은 것 하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 기준을 우리의 삶에 삼고 오늘 하루도 그리고 여러분의 평생의 삶에 힘차게 달려나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같이 한번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하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아버지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의 자문에 귀하고 복된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내 인생의 삶을 비추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내 인생을 아버지 하나님의 이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 또 이 모든 일들과 과정 속에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붙들림 받게 하시고 하나님께 의탁하는 인생들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의 저들의 심령 속에 귀하게 새겨지게 도와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그 인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이루시는 거룩하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믿습니다.